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이 아침에도 용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좋으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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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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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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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 아멘.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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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것을 우리가 또한 이 성탄절 즈음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됨을
또한 아버지의 자녀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이 아침에도 기억하며 욥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그러한 그 변론들이 논리적인 그런 변론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이렇게 그 계속되어지는 그런 그 논증 속에서 어떤 식의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 분별하자. 하나님이 선하신가, 욥이 선한가 분별하자. 이렇게 딱 서론을 주고 그런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욥은 내가 심판받는 게 하나님이 의롭다면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과 누가 의로운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제 사실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하죠. 이제 욥이 내가 의로운 하나님 내 일을 부인하셨다라는 이제 욥의 말을 딱 인용해서, 야, 그런데 욥의 말이 진짜 맞냐?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러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 이 땅을 통치하라고 맡기셨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설명을 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논리적이죠. 분별하자. 누가 의로우냐? 욥이 진짜 의롭냐? 욥이 이렇게 말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맞냐? 하나님이 욥이 이 말이 틀린 것은 하나님이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욥이 틀렸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 엘리후는 정말 하나님이 의로움을 힘있게 드러내는 거냐? 거기서 조금 출입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누구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틀렸어, 이것이 맞아라고 요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틀린 거를 어떻게 증거해 줄까? 이렇게 하면서 내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 들어가요.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요거는 이제 그 조금 그 엘리후의 해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장이라 그러셨어, 이렇게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뉘앙스는 조금 있죠. 엘리후가 거기서 해석을 했어요.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요거는 조금 비슷하게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여기가 이제 엘리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제 자기 해석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요거 이제 엘리후가 관찰한 것을 자기가 자기 관점에서 욥을 해석한 거죠.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건 조금 과장했죠. 뭐 욥이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고 악한 사람들과 막 같이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죠. 혼자서 변론했는데 이거는 엘리후가 자기 해석 플러스 이제 과장한 부분이죠. 그래서 9절 말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건 비슷한 말은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그 엘리후가 이제 그 조금 자기의 그 생각을 섞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우리 생각의 패턴,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할 때 그 대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패턴,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패턴, 우리가 우리의 수치나 우리의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 수치들, 이런 게 같이 이 안에 지금 다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즉 이 그 엘리후가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변론하려고 하는 초기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그 엘리후의 마음의 동기,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 자기 의를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자기 해석을 가미하고 있거든요. 욥이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그 강조하려고 욥이 한 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무언가를 조금 넣고 조금 과장하면서 욥 너 틀렸어, 하나님이 오라는데 사실은 뒤편에 내가 오라, 네가 틀렸어, 네가 옳지 않아라는 그런 표현 속에선 내가 오라라는 게 맞거든요. 이 욥과 세 친구와의 그런 변론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 같으면 저렇게 말할 텐데,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서 이미 욥 too far, 너무 지나치게 가고 있습니다. 욥이 틀린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엘리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동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저 엘리후가 굉장히 바른 말하고, 내가 욥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엘리후가 콕콕 집어서 하네. 저는 그런 마음 들었었거든요.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후가 그래도 제일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의 마음 속에서도 이 그 욥을 향하여서 하는 말을 보니까 욥이 했던 말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과장하고 조금 더 자기 해석을 깃들여서 욥이 옳지 않고 욥이 옳지 않은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땐 뭐죠? 내가 오라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오라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 욥이여,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라고 정도까지만 괜찮은데,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내가 오라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가 수치감을 드는 게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판단과 이러한 정죄가 내 마음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의 지금 욥은 드러나게 수치를 받았죠. 욥은 드러나게 지금 다 망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받아주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용납해 주면 되는데, 용납해 주는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 자기 해석들을, 세상의 해석들을 덧입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혹은 드러낼 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 엘리후가 의로운 것 같고 엘리후가 또한 바른 것 같은데 자기의 해석을 가미할 때,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해석을 가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해석을 가미하고 해석만 조금만 넣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조금 쏠린 그냥 괘씸죄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게, 저 사람이 들을 때 혹할 만한, 저 사람이 들을 때 진짜 맞지, 나에게 맞장구 쳐줄 만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얹을 때가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만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들은 것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한두 가지 것들을 더 가미해서,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거나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걸 상대방이 반응할 수 있게, 야 그런데 나도 들었는데 당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뭐 이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이런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상대방이 반응하게 하죠. 자, 이 엘리후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뭐 우리가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경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했죠. 플러스 유대인의 전통을 더 넣었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말씀하셨죠. 이 엘리후가 욥이 말한 것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자기 해석을 가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 봤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송을 저들밖에 뭐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죠. 예수님의 성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도 우리 성탄절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맙시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이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이 성탄절에 가장 성탄절을 기쁘게 맞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은 지금 뭐 문화로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니까 이 문화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신앙이요 생명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욥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으로 자기 해석을 곁들이고 또한 조금 더 과장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욥이 진짜 나쁘네, 그렇지 하나님이 오르시지 욥이 진짜 나쁘네, 야 저 엘리후 말 진짜 잘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쏠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의미냐? 구약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게 충분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 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죄인으로서 혹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 그럴 때 혹은 허물을 바라볼 때 혹은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아무리 정당한 의로운 이야기 할지라도 비판하는 마음으로 네가 틀렸어, 사랑 없는 비판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 공식화됐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죄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존재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이율배반적으로 혹은 우리가 믿음 없음을 혹은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도 못한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자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이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전부 능사는 아니죠.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우리가 마치 나는 내 의로 구원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이 마음은 합당치 않은 것이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가 허물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가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서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죠.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이제 잘 드러나고, 이 욥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무 공허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왜냐하면 철학, 인생을 배우려고 욥기를 말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욥기를 바라볼 때는, 그럼 왜냐하면 욥도 지속적으로 대언자, 이제 대속물, 그런 말씀들이 있고 중보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알아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이 욥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혹은 은혜 받은 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욥처럼 이렇게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 가령 20대 아이들이 받은 고난,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죠. 어른이 볼 때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가령 누구랑 사귀었는데 이제 불호흡 됐다, 사랑이 깨졌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잖아. 20대 때는. 그러니까 인생의 시즌 속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다 전부 다 다른데,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그러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고난,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다른, 특히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욥의 세 친구처럼 하지는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알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앞에서 이제 변론이 됐으니까. 근데 이 엘리후 같은 경우 무언가 조금 더 가감하는 부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알지 못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잘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잘 분별합니다. 어디까지가 적이고 어떤 거는 조금 덧붙인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오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분별하는 것, 이제 그러고 이 고난받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특별히 합당한 마음은 나도 고난을 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고, 또한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아직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는 자, 죄를 미워하고 싶은 자의 마음에서 죄를 합리화시켜 주진 않지만 죄를 함께 미워하는 그 자리까지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연약하고 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 그런 살인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욥에 대해서 그러고 있죠. 너 악한 자들과 맨날 몰려다니고 악한 자들과 함께 비방하고 네가 한 그 말이 이렇게 될 때는, 욥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한 부류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죠. 은근히 내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상대방에게 그냥 그럴싸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큰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잘 간파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좀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 또한 나도 동일하게 아직도 자주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때로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더 잘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도 넘어지는 자였고 오늘도 또한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으로도 또한 우리의 아버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경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한계들로 인하여서 부딪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함께 고생하고 함께 아파함에도 아버지 나의 의로움을 조금 더 잘 보이려고 과장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풀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무언가를 조금 더 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품고 더 합당하게 살아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